제가 미국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첫 설교를 해야 되던 때가 있습니다. 제일 장로 필라델피아 제일 장로교회 아직 김만호 목사님 훈련을 받을 때인데 처음 설교를 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가 제가 기말고사를 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IMF 시기에 유학생들이 거의 없던 시기이고 그 학기에는 비브리카라는 신학교에 저만 유학을 갔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영어를 못하고 제일 공부를 못하고 제일 못 따라가던 그런 시기에 첫 시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굉장히 떨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때인데 하필이면 그때 또 설교를 하라고 하십니다. 첫 설교를 하게 된 거죠.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시험도 준비하고 복잡하던데 주일이 돼서 급하게 챙겨서 교회로 주일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였는데 간 거죠. 아마 이 부분은 분석이 안 될 테니까 말씀드리면 that I had about 25 years ago I came to United States as an international student. I served like an assistant pastor in Korean church, and the senior pastor asked me to deliver a sermon on the week on the Sunday. But after the Sunday, there's a final term in the seminary. I need to prepare the final term, the first final term in the seminary, and that was the first. I have to prepare the first sermon in the United States. Both of them I need to prepare, in my best. And the day I have to deliver the sermon in the afternoon dedication service, 제가 챙겨서 교회로 간 거죠. I went to church, and the preside, introduced me to deliver. Pastor Lee deliver sermon. 이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해서 딱 서서 이 종이를 딱 펼쳤는데 보니까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공부하던 노트를 들고 온 거예요. 공부하던 페이퍼를 들고 온 거예요. 그야말로 이야. 그래서 제가 성령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됐죠. 성령 하나를 의지한다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On the, I just stand up like this, and when I unfold my paper, I brought not the sermon paper. I brought the studying paper for next term, the test. Totally, at the time, I totally rely on Holy Spirit. Teach me and help me. 오늘 제가 아까 호텔에서 막 아내와 함께 나올 때 가방을 뒤져 보니까 설교 원고를 또 안 들고 온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So I left my hotel and I tried to find my paper for the sermon. I found that I did not bring it from my home today too. Wow, the man does not change, right? We have all the same mistake. That is me, and I don't say you guys are like me, but it's me. 이 부분이 제가 번역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지금 프린트를 해서 왔습니다. 제 부족함이 늘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육신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실은 성육신 선교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term은, 이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제가 나바오 선교에 많이 제가 제 목회에 많은 부분을 헌신하고 있는데, 나바오 선교사로 섬겼던 안명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나바오 선교를 설명할 때마다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 선교는 성육신 선교여야 한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실은 안명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처음 쓰신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언제 사용되어졌고 어떻게 디벨롭이 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한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동부 지역의 원주민 선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하셨던 선교 방식을 이름해서 성육신 선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데이비드 브레인우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1750년대에 선교를 하셨습니다. 여기 미국 분들이 계셔서 지금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인데, there's the missionary named David Brainerd. He was a missionary about 300 years ago. The incarnational mission is from the way of mission.
he did some kind of way of incarnational mission. 또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를 설명할 때 incarnational mission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선교를 설명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의 선교를 incarnational mission이라고 성육신 선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당시에는 300년 전에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했겠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기병대와 함께 원주민 마을들을 들어가고 기병대가 안전을 보장한 상태에서 기병대의 힘과 더불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주민들을 미국화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사이에 구별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미국화하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이 압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그들의 땅과 생명과 가족들과 안전과 이 모든 것들을 빼앗겼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칼과 창과 함께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들을 미국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보호하면서 내가 그들처럼 되어서 내가 그들의 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5세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나우카우믹이라고 하는 동부에 가면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뉴저지 가까이에 있는 델라웨어 리버에 가까이 살고 있었던 한 부족에게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130명 이상의 부족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과 함께 자신이 원주민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 이제 130명 이상의 원주민들에게 세례를 주었으나 안타깝게도 몸이 약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29세의 나이에 소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원주민 선교를 말을 할 때 그의 이름을 뺄 수 없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이름은 원주민 선교를 할 때 그의 선교의 방법이 내가 원주민처럼 되어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가 되어서 그들처럼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선교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선교의 방식을 설명할 때 성육신 선교, incarnational mission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성육신 선교라고 하는 이 말, incarnational mission이라고 하는 이 말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처음 시작한 선교의 방식은 아닙니다. 좀 전에 소개한 대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삶을 얻고 그들을 구원 얻은 자로 얻기 위해서 내가 그들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나도 그런 방식으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선교라는 것은 복음으로 사람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가 자신이 했던 선교의 방식을 소개하되 약한 자들에게 그들처럼 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의 모습으로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습으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렇게 복음으로 사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복음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성육신 선교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인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과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성육신 선교의 원조냐? 원조 가장 먼저 그것을 행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 선교의 방식을 가장 먼저 선택하고 실천하셨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같이 계신 바로 그분의 선교가 성육신 아니겠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되 가장 낮은 사람으로
종과 같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방식이 성육신 선교입니다. 우리보다 낮은 곳에서 우리의 발 아래 엎드려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처럼 연약해지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를 얻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 자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도록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만찬대를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서로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다투고 논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 중에, 너희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서 다투고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습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그 모습을 그들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의 살이 되시고 그들의 피가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복음에 그렇게 참여하시고 복음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영광스럽게도 신학교를 졸업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목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 이 시점에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꼭 우리의 마음에 하나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후에 목회자로 섬기실지, 선교사로 헌신을 하실지, 혹은 평신도로 또 여러 사역자로 여러 모습으로 섬기실지를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가지, 그 어떤 모습으로 섬기시든지 간에 단 한 가지 사역의 원리, 섬김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Incarnative Mission, Incarnative Ministry, Incarnative Serving.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나를 복음으로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보다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섬겨주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또한 섬기는 자로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 또한 섬기는 자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 하고, 때로는 선교의 현장에 있어야 하고,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로 너희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섬김의 원리에 우리가 함께 동의하고 그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회의 자리와 삶의 자리와 모든 섬기는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